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고 또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그처럼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이 세상의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미 깨끗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 땅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그 발에 발바닥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발에 묻어있는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들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루게 되어지는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도를 통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제가 방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놓칠 수 있는데 그럴 때 강렬한 눈빛으로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방금 우리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7절 말씀은 무엇이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조건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약속 앞에 항상 조건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 앞에 붙어있는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조건을 붙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 앞에 붙어있는 조건을 우리가 우리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잘못 해석하고 이해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때 오히려 성도의 신앙생활이 구속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억압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은 조건과 약속의 이 문장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또 움직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만약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뜻하지 않은 좋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내가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받기 위해서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인과응보의 원리로 열심히 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열심을 낸 자들에게만 상 주시겠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성도라 할지라도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오면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우리가 자녀들과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아빠, 엄마, 저 이거 갖고 싶은데 저 이거 좀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들은 그 순간 문득 어떤 생각을 떠올립니까? 네가 무엇을 잘하면 아빠가, 엄마가 그걸 해줄게. 특별히 시험을 잘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K가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무조건 이 어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었겠죠.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들은 이제 이야기하죠. 그럼 몇 점을 맞아야 합니까? 아빠는 이야기하죠. 평균 한 90점 이상, 92점 정도 맞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조건 없는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적용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졌을 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7절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신 또한 그 약속 앞에 붙어있는 그 조건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장소와 시간과 상태적으로 지정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 안에 거하고에 해당하는 이 매노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와 기대 속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재미가 없고 기대감이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완전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이 조건부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강조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왕자를 점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라고 하는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그 왕국 안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왕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왕국을 침공하셔서 침략하셔서 우리 마음의 왕국에 앉아있는 나라고 하는 거짓된 왕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들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가?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가? 바로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런 약속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해하지 말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우리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행복할 때가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만큼 성도를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그 신앙생활만큼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것이죠.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하게 됩니다. 그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지 못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당연히 엉뚱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짧은 시간이든 아주 긴 시간이든 그 기도의 양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우를 범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도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또한 더불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또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른 말씀 몰라도 이 말씀 한 구절 마음 가운데 막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8절 말씀은 7절로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신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했을 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생명나무로, 포도나무로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성도들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나무에서 잘라버려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 앞에서 혹여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도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큰 열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넘치는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것이죠.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싱싱하게 그 알이 꽉 찼을 때 포도의 향기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달콤한 향기가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풍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질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과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오랜 참음이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이제 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부패한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와 짝할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죄로 부패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즉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확정하시며 선포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점점 건강하게 자라가서 그 신앙이 열매 맺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있습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스승의 추종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더 이상 신앙의 초보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이상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의 그 죄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깨끗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단 한순간에 단 한 번의 어떤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어져 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결코 제자라 부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